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르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시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르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림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대목에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귀환하기로 새롭게 결정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지시를 받아 선발된 11명은 이또와 그 형제들에게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함께 귀환할 것을 설득하였는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도우심을 입어 의도했던 일들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지시를 받은 선발된 11명의 설명을 듣고 귀환 대열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첫째,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여기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에 대해서 이 레이의 계보는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만 그 중에서도 역대상 6장 16절로 19절에 나타난 이 족보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랄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말리는 무라리의 아들인데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대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죠. 이스라엘, 레이, 무라리, 말리.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시작하면 4대째가 소위 말리입니다. 그래서 말리는 이스라엘의 증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르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데리고 온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철한 사람은 이미 우리가 16절에서 살펴본 대로 분별력 혹은 이해력을 소유한 율법 교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에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명철한 사람이 귀한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거나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춰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된 것. 이것이구나. 저희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이해될 때가 있었죠. 바로 그 순간에 역사하신 분은 저희들의 지혜나 두뇌가 아니라
또 저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동일하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16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니라.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가장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금을 얻는 것보다도 물질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요 더 놀라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가 있다면은 물질 아무것도 아니죠. 예, 지혜가 있다면 권능이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기도하고, 좀 더 나가면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든가, 뭐 그 정도로 그치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명철을 주십시오. 하나님 총명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와 총명은 명철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지식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또 교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로 총명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것을 절감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지혜와 지식과 지혜와 이 총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말씀 18절 후반절과 19절에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모두 귀한 대열에 합류하게 된 레위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구름이 높이 떠오르면 성막을 접고 수영기에서는 성막을 세우고 행진할 때는 성막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메고 이제 성막 메고 옮기고 그 외에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은 메고 옮기기도 하고 이 달구지에 싣고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행진할 때는 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자 이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도 제사장을 도왔으며 이 전국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에서는 그 레위인의 성읍이 48개가 있었다 그랬죠. 48개. 그 레위인의 성읍에서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전국에 뿔뿔이 다 레위인의 성읍으로 흩어졌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흩어진 이와 같은 레위인들은 이 반차를 정했어요. 그래서 24반차를 정해서요. 이제 1년에 2번씩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2번씩 예루살렘으로 와서 첫째는
이제 성가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든가.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성문을 지킨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예물들이 있잖아요. 그 예물 창고를 지킨다든가.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제 24 반절로 이렇게 나눠서 1년에 두 번씩 전반기에 한 번 일주일, 후반기에 한 번 일주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소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와 같은 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도, 예루살렘 성이 문이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근데 성문의 문지기도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이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문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와 직결됐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과 직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지기가 이제 구약성경 읽어보면 이 문지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문지가 무슨 문지기가 뭐 이렇게 중요해서 문지기가 많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시대에는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 다음에 귀환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이 성벽을 재건하면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건하나만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고, 두 번째로는 문지기를 세운 거예요. 문지기가 그렇게 중요했는데요. 그 문지기는 느헤미야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문지기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윗은 레인들의 반차를 정하면서, 이것은 레인들의 반차가 정해진 것이요,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 아주 많은 내용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레인들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느디님 사람들을 배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레인들의 수하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성전에서 잡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백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방백들은 군사 혹은 정치 분야에서 책임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직위로서 이 본문에서는 군사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느디님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 끌려온 이방인 포로들로서 느디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보낸 11명의 선발된 사람들은 레인들을 설득하였고 또한 느디님 사람들을 설득하였는데, 그때 느디님 사람들 220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보낸 이 선발된 11명의 이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요, 별로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 교회에서 보면은 직분을 맡고 있는 이와 같은 분들요, 집사들이라든가 뭐 권사들이라든가 장로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이와 같은 분들을 보면요, 정말로 충성스럽습니다. 여기 가까운 교회의 경우를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정말로 충성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자주 봤는데, 볼 때마다 거기서 이제 운동하면서 자주 봤는데 정말 감동을 할 정도로 충성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충성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얻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저희들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요,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경우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황태 형제가 앞에 있지만은, 우리 황태 형제가 무슨 일을 맡으면요,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으면 굉장히 늦잠 자고 싶고 그럴 거예요. 평상시에 몇 시에 일어나요? 9시에? 그러지는 않겠죠. 아빠가 일찍 일어나시니까 뭐 깨우시겠죠. 근데 예,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요,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참 감사를 하는데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이런 자세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도 책임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요 참 많았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참 우리가 역사가 길기 때문에 정말로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을 때는 오히려 예, 그런 직분이 없는 것이요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 걸림이 되거든요. 예, 다른 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 무려 220명이나 귀환을 결정했던 것은 귀환을 거부한 이 레인들이 그 앞에요. 그 11명이 이와 같이 느디님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220명이나 귀환하기로 이 결정한 것은요, 이 에스라가 보낸 11명의 선발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느디님 사람들이 무려 220명이나 귀환을 결정했던 것은 귀환을 거부한 레인들이 그들의 생각을 버리고 귀환하기로 결정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즉 레인들은 과중한 고역 때문에 귀환을 망설였는데 무려 220명이나 되는 느디님 사람들이 귀환을 결정하자 감동을 받아 레인들도 귀환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느디님 사람들이 귀환을 결정하자 레인들은 그들의 업무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다면 그러면 가서 할만하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레이 사람들도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느디님 사람들은 전쟁포로로서 끌려가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레인들도 느디님 사람들로 인해서 도전이 되었으며 그것이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후서 9장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헌신 그것이 고린도 성도들을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와 같은 헌신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선한 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교회들이 감동을 받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선한 일, 좋은 일에 영향을 받으며 동기가 되어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좋은 일을 먼저 배우는 것보다도 좋지 않은 일, 부정적인 일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이라는 이와 같은 성품은 영적인 이와 같은 성품보다도 훨씬 세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을 먼저 받고요. 또 좋지 않은 일에 오염을 받는 것입니다. 즉 좋은 일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좋지 않은 일에 더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 말씀 보면은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느디님 사람들은 모두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전 봉사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적격자들이었다, 자격자들이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일꾼들,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요긴한 일꾼들이 귀환길에 동참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 일어나야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한두 분이 먼저 자원하여 일어선다면 그것이 동기가 되어 감동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대열에 동참하여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